로마서는 복음의 교훈과 복음의 실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실천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 이것이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가, 어떻게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가, 이 복음의 실천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복음임을 내용임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로서 로마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장에서도 잘 나옵니다. 1장 8절에 보시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온 세상에 그들의 믿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온 세상에 소문이 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로마 교회 성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런 믿음은 어떤 것일까? 제가 볼 때 15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잘 설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소문난 그 믿음에 뭔가 2%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 것이고요. 15장에서 드디어 이 편지를 쓴 이유를 자세하게 밝히는 것을 볼 때 어쩌면 16장 전체에서 이 15장 이 본문이 가장 중요한 대목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함께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 교회 성도들, 온 세상에 소문이 난 그들의 믿음, 그 믿음은 바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두 번째는 그들이 모든 지식이 충만하다. 세 번째는 서로 권면하는 공동체다라는 사실이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것이죠. 먼저 로마 교회 성도님들은요, 선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함이라는 것은 밖으로 표출된 행위 이전에 그들의 내적인 성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도는 선한 사람이죠. 바울은 다른 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다, 성도의 정의를 이런 식으로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선한 일보다 선함 자체가 선행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선함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을 선한 선생이요 라고 말하는 것을 거절했죠.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분명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사람도 선할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선함이 가득하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볼 때 저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무척이나 닮았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었고 그의 고매한 그런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 로마 교회 성도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행동은요, 연출이나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성품을 바꾸는 것은요, 복음이 잔뜩 우리 속에 들어와도 변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매함의 경우를 보더라도요, 공이에 넣고 그 맷돌로 찍어도 빻아도 도무지 그 껍질이 벗겨지지 않을 정도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잠언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성품이 변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인간의 성품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중생한 이후의 모든 사람들을 볼 때에도 성품만큼은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첫 번째,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온 세상에 소문이 날 정도로 탁월했던 믿음의 요소, 첫 번째는 선함, 성품이 가득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모든 지식이 풍부했다라고 나옵니다. 모든 지식이라는 말 함부로 쓰기가 어렵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스포츠, 모든 분야에서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 제가 볼 때는 종교적인 지식도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당시의 성경이라 불렸던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로마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뛰어난 해박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구약에 대해서 신약이 인용한 것을 보면 한 300건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100건을 사도 바울이 혼자서 인용했죠. 그 중에서도 50건을 로마서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의 가장 탁월한 석학 중에 한 사람인데, 구약을 인용할 때 절반을 로마 교회 성도들과 소통을 할 때에 인용을 했다는 것은 로마 교회 성도님들이 구약 성경을 도대체 얼마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걸 인용을 해서 소통이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님들은 지식이 뛰어났다.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었다. 제국의 중심에 있으면서 최고의 도서관, 최고의 지성인, 최고의 정보들이 다 모여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모든 지식이 뛰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요, 믿음과 결부시켜 본다면 좀 다른 이해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 안에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요, 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모든 지식의 보화를 다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출간하는 책이 가장 많습니다. 기독교에서 세운 학교가 가장 많습니다. 지식을 그렇게 추구하는 곳은 어떤 종교도 없었는데, 기독교만큼은 철저하게 진리를 아는 지식, 그것이 영생과 직결되어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요, 지식을 그렇게도 추구해서 그 중에서도 로마 교회 성도님들은 가장 많은 지식의 소유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로마 교회 성도들의 뛰어남은요, 서로를 훈육했다라고 나옵니다. 혼자만 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혼자만 똑똑한 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의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죠. 훈육하다라는 것의 의미는요, 서로의 잘못과 연약함, 실수 이런 것을 파악하고 지적하고 교정해주는 그런 공동체를 일컬을 때 훈육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이것은 비난이나 정죄와는 구별되는 말입니다. 비난과 정죄는 어떤 것일까요? 서로 간에 정서적인 공감이 없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죠. 상대방을 파괴할 목적으로 약점을 지적하는 것, 이것은 비난, 정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과 잘못만 골라서 아프도록 찌르는 증오의 바늘과 같은 것이 비난과 정죄인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약점, 단점을 주목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덮어주고 그것을 교정해주고 그것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서로 사랑으로 권면하는 이런 모습, 참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좋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것도 참 아름다운 사랑이죠. 그런데 힘들 때, 부족할 때, 연약할 때, 그러할 때 그 연약함을 감싸고 덮어주는 사랑은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 성도님들은요, 선함이 가득했고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각각 개인적으로 혼자만 똑똑하거나 선하지 않고 공동체 전체가 유기적인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어서 서로 돌아보는, 권면하고 훈육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인데, 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다운 면모를 골고루 갖추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왜 이 굉장히 긴 편지를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는 15장 1절에 마치 오늘 본문의 전제처럼 나와 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대전제이고 지금 우리가 14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실천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인데요, 전제를 한번 잘 살펴보시죠. 사람들 중에는요, 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한 사람의 강함과 약한 사람의 약함, 이 두 가지의 관계성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어떤 사람은 강하게 하시고 왜 어떤 사람은 연약하게 그냥 두실까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강함의 용도가 무엇이냐, 어떤 쓸모를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고 나타내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함입니까?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한 용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강함은 소유가 아니라 맡긴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충분히 훌륭한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하지는 못했던, 자신은 기쁘고 선하고 지식이 충만하고 서로를 돌보지만은 그러나 정말 연약한 그런 사람들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나누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의 2%가 부족하다는 제목을 달았을 때에 어떤 사람이 부족할 때에는 소유물이 많으면 그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의 문제입니다. 많이 나누지 않은 사람은 뭔가가 부족하게 되는 독특한 것이죠. 역설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덜 가져서 부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신앙의 부족이 발생한 곳이 바로 로마 교회 성도님들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있죠.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게 가지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하죠.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적게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죠. 근데 로마교회 성도님들은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하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게 가져서 불행한 것보다요, 덜 나누어서 불행한 것이 훨씬 크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된 것이죠. 그러면 주지 않는 것은 받지 않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강함,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형벌을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맡은 자에게 충성을 구했는데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의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뺏긴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현상일까요? 저는 뺏김도 나눔의 한 방식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나에게 피해를 주는 그 도둑들에게 나의 소유물이 넘어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나눔이기는 나눔인데 유쾌한 나눔이 아니라 아주 불쾌한 자발적인 나눔이 아니라 타율적인 강압적인 나눔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눔의 한 방식이어서 나에게 피해를 준 원수 같은 도둑에게 내 물건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과연 원수를 사랑한 것으로 간주해야 되는 건지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나의 소유물이 나에게 피해를 준 도둑에게 넘어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웃 사랑 또는 원수 사랑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5장 1절에서 너희는 강하지 않느냐? 지식도 많고 선하기도 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정말 강한데 이 강함에 정말 대외적인 쓸모, 대외적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너희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나누라고 얘기합니다. 선함도 나누고 지식도 나누고 너희 공동체의 사랑도 외부에 나누어야 된다. 사랑이 안에 고여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바깥으로 나아갈 때는 항상 선교라는 이름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상대방에게 나눔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너희에게 나누어 줄 좋은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로 나옵니다. 어떤 신령한 것을 또는 어떤 영적인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어떤 걸까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15장 15절에 보시면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나누고 싶은 그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은혜로 말미암아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 편지를 쓰거나 어디에 이동하거나 행동을 취하는 태도를 취하는데요. 저는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대충 목적이 이끄는 삶, 그 목적이 어쩌면 욕망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욕망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16장이라는 이렇게 긴 편지를 쓰게 된 원인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담대히 썼다, 더욱 담대히 썼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편지를 쓸 때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아낸 편지다라는 뜻이겠는데, 이제 이것을 밝히는 이유는 내가 이 편지를 쓴 궁극적인 목적, 정말 무게에 있는 그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함이다라는 차원에서 이 말을 한 것이고요. 이제 밝히고 있는 은혜의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 쓴 목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기 재미있는 부사 하나가 있습니다. 대략 너희에게 썼다. 대략이라는 말을 썼어요. 로마서가 가장 긴 편지 아닙니까? 이렇게 16장에 걸쳐서 이렇게 두꺼운 편지를 써놓고 대략 썼다고 말합니다. 한 10시간 정도 전화통화하고 자세한 것은 만나서 얘기하자, 이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 편지를 통해서 할 말 다 해놓고 이제 만나서 본격적으로 얘기할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대략 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6절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너무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강한 은혜, 큰 은혜, 이것을 내가 너희들과 나누고자 하는데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다.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의 목적이 뭐냐 하면요, 이방인을 위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은혜를 무엇과 결부시켜서 얘기합니까? 타인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결부됐을 때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뭔가를 챙기는 1차 수혜자가 되는 것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복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유익을 얻었다라는 복의 공급자가 되었을 때, 복의 전달자가 되었을 때 복의 수혜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참 멋진 표현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은 개개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직무는 무엇입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제가 아까 기독교를 소개할 때에 복음의 교훈과 복음의 실천으로 구성되어 있고, 복음의 실천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합당한 예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직분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다 라고 여기 지금 설명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연장입니다 지금.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로마서 전체 후반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요,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개별적인 예배가 소개되어 있다면, 두 번째는 내가 지체로서 참여하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공동체적 예배를 말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무엇까지 얘기하고 있습니까? 장차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참여하게 될 열방,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룩하게 된 그런 영원한 생명을 습득한 사람에게 영원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직분,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죠. 한 개인이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있고, 교회가 하나의 몸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나아가서 열방의 모든 하나님께 속한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다 복음으로 불러들여서 그들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교회 성도들은 어디까지 했습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거 아름다워요. 그리고 로마교회 성도님들, 그분들이 또 하나님께 거룩한 몸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교회 성도들의 부족한 2%가 뭐였냐 하면 열방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지 못한 그 안타깝고 불쌍한 교회의 테두리 바깥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너희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나누고 싶은 신령한 은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쟁이,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 어떤 자랑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은사, 선물,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고백을 18장에 보시면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도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간다는 겁니까? 18절을 보시면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행하신 일이지만 자신을 통하여서 행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그냥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산제물로 바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순종함으로써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도록 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까지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순종의 내용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의 열매였다는 사실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보시면은요,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다. 19절 보시면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행해진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여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는 역사는요, 도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특정한 도구를 획일화시켜서 이것만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수단이야 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때로는 언어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시고요, 행위의 방식으로 일을 이루기도 하시고, 때로는 표적과 기사, 기적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초점 맞추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때때로 내 말빨이 뛰어나서 그래, 내가 정말 헌신적인 행위를 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으킨 기적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거야, 뭔가 나와 결부된 요소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일들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로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참 아름다운 신앙인 것 같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그리하여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간증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이야, 이렇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요,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된 것을 간증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일루리곤,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이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먼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까지 복음으로 가득 채운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만 내가 자랑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은혜는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었고 지금 이렇게 내게 베푸신 은혜가 나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역사했다. 복음이 편만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일꾼으로 삼았는데 그 일꾼의 목적과 기능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나 감투 썼어, 나 승진했어, 이런 차원에서 교회에 군림하고 지시하고 누리려고 하는 태도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목사나 교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어떤 직분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 일꾼으로 세웠을 때 누구를 위함이냐?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에게 일꾼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구체적인 삶의 내용도 이방인들의 유익이 열매로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목사가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를 성공시키고 목회를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 되는 직분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입니다. 제대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는데 만약에 나의 이득, 나의 유익 그것만 추구하는데 하나님의 직분을 악용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닌 것이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타인들,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유익을 끼쳤느냐, 이것이 우리의 직무를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사도 바울은요, 남들이 피땀 흘려서 읽어놓은 그런 선교의 텃밭에 자기가 숟가락만 살짝 얹어서 종교적인 공로를 챙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미 전파된 곳에는 내가 선교의 설레발을 치지 않겠다는 것이죠. 아무도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정말 척박한 복음의 현장에 내가 몸을 던져서 충성하고 복음의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귀한 태도 아닙니까? 사도들 사이에도 사도의 상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도를 지킨 사람이죠.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 자신은 어떤 태도를 취했냐 하면요,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그 빌립보 교회의 복음의 헤게모니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왜냐? 사도 바울을 더 괴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해롭게 하려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의 반응이 참 특이합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반응인데 어떤 거냐면요, 그가 거칠애로 하나, 그가 나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 악한 의도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 참 미친 사도 맞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자기가 닦아놓은 선교의 텃밭을 다른 사람들이 와서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말한다면 내가 일구었던 모든 선교의 업적, 그것이 남에게 다 돌아간들 아무런 상관하지 않겠다. 오히려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인생의 초점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두었던, 그 복음의 전파에 두었던 사도 바울의 태도와 반응이 이런 말씀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 복음 전파하는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무려 한 3만 5천 킬로를 자기 발로, 때로는 배를 타고 때로는 낙타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치안이 불안한 시대,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정말 그렇게 건 장거리를 복음 하나를 들고 움직였다는 이런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했던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은요, 왜 사도 바울이, 21절에 보시면은 왜 사도 바울이 남의 터 위에는 내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기로 작정했을까요? 왜 이렇게 수많은 땅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땅에 곳곳을 다니면서 가장 먼 거리를 선교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저는 이 한 문장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방향,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해버리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듣지 못한 자,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 기록된 바, 말씀 한 구절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하는
그런 인생의 표본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에 걸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 한 구절에, 한 문장의 말씀에 자기 인생 전체의 방향과 목적을 다 걸 수 있는 판단력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볼 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바다에 나타나셨을 때 정말 예수님이라면 저로 하여금 바다를 걷게 하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와라. 딱 한마디, 동사 한마디 했죠. 와라에 베드로는 자기 몸을 그 죽음의 바다에, 시커먼 바다에 던져서 그 풍랑이 이는 그런 죽음의 바다에 몸을 던지는 판단력을 내렸던 사람이 베드로였죠. 베드로도 참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단 한 문장일지라도 내 인생을 걸만하다라는 판단을 내렸던 것이기 때문인데요. 사도 바울도요, 복음이 전파된 데는 발걸음을 옮기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만 골라서 고생하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는 은근슬쩍 덕을 보는 사람보다 이렇게 어리석은 바보가 되는 것이, 손해보는 바보가 되는 것이 더 아름다운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또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이 여러 번 막혔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길이 막힐 때마다 악착같이 막힌 길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판단과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막힐 때에는 막힌 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감동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의 방향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처음에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잖아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고요. 결국에는 이제 마게도냐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과거에 실패한 좌절의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아시아에 완전히 쏟아부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거야 라는 뜨거운 포부, 그것이 완전히 좌절되고 그 땅에 한 발짝도 딛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걸음을 옮겨야 했던 그런 실패와 좌절,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깨닫게 되는 교훈의 아주 중요한 학습의 현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원하는,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모했던 일들이 가로막힐 때, 마비될 때, 좌절할 때, 실패할 때, 그때 저는 사도 바울처럼요,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이 참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을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내 모든 인생의 발걸음을 결정하는 분은 종인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 결정한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과 정말 만나고 싶었지만 여러 번 시도했지만은 막히고 또 막혀서 막힐 때마다 그 막힘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막혔을 때 이제는 이 편지를 쓰면서 뭔가 다른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정말 제대로 가려고 한다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이 지방에 할 일이 없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더 이상 내가 복음으로 편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일루리곤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득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이곳에서 할 일이 없다. 복음 전파할 수 있는 필요성이 완전히 사라진 땅이기 때문에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 놀라는데, 첫 번째는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땅에 얼마나 충성되게 제대로 온전하게 일을 했으면은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경지까지 갈 수 있었을까? 저도 목회를 하지만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요, 수십 년을 내 인생을 다 거기에 던져도요, 여전히 할 일이 있어요. 변화된 것은 없고요, 개혁된 것은 없고요, 성장한 것은 부족하고요. 그런 것을 볼 때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생명이 정말 가루가 되도록,
자기 온몸이 너덜너덜해져서 걸레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자기의 모든 전부를 다 복음에 쏟아부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정말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그런 경지를 체험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라는 것이 왜 이제는 이동해야 될 근거가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떠나느냐 머물러 있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저쪽으로 가느냐, 이 판단을 무엇에 근거해서 내립니까? 복음을 전파할 필요성이 떠나야 될지 머물러야 될지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아시아로 가야 될지 마게도냐로 가야 될지, 그 모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하는 근거가 복음 전파의 필요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돈벌이 때문에, 생계 유지 때문에 어떤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걸 근거로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참 우리에게는 큰 믿음의 도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여기 보시면은 24절 마지막인데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을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싶기 때문에 로마에 가려고 한다. 지금 때가 되었다. 이 교제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차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만남의 때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가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영적인 질서입니다. 혼자 뚝 떨어져 있으면 결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리스도 예수의 각 지체들이 몸으로 하나로 모였을 때 신기하게도 우리 몸에 정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깨끗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에도 신기하게 형제자매가 수혈해주는 그 은혜와 은사와 격려와 위로 때문에 회복되어서 무릎을 털고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너희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중에 하게 되는데, 사실 사도 바울 그러면 정말 믿음의 거인 아닙니까? 어떻게 믿음의 거인이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그들에게 의존하는 듯한, 그들에게 도움을 받는 듯한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요,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높은 게 아닙니다. 더 강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모두가 다 동등하고 평등한 관계성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음으로 함께 성장하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잊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너희보다 거룩해, 나는 너희들과 달라, 차원이 다른 믿음의 소유자야, 이런 식으로 거만 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믿음의 교제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두 번째 이유로 제시된 거 아름답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보시면은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가 어디 가면요, 서바나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때 당시 서바나는 땅끝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땅끝을 가고 싶었습니다. 왜 가고 싶었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토시 하나도 그냥 듣고 지나가는 법이 없었던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땅끝이라는 것, 사도 바울은 그 땅끝이 꽂혔을 것 같아요. 단순히 예루살렘에서, 단순히 사마리아에서 그걸 넘어서서요, 땅끝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래서 땅끝을 나의 무덤으로 삼겠다는 그 결단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 같은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반드시 열매 맺어야 돼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교회 성도님들은요, 믿음이 너무 커서 온 세상에 소문이 났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요소는 세 가지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성품에 있어서 선함이 가득했다. 두 번째는 지성에 있어서 모든 지식의 소유자였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혼자만 똑똑하고 혼자만 선하지 않고 공동체가 서로 돌아보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이 세 가지 아름다운 믿음의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사도는 붓을 들어서 편지를 썼는데요. 그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 하면 뭔가 충만한, 정말 이 정도로 거룩하고 충만한 교회다운 교회는 딴 데 없을 텐데도 붓을 든 이유는 너희에게 2%의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데 그 예배는 나 혼자서 드리는 개인적인 예배가 아니고요. 교회가 공동체적 예배를 드리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도 아니고 교회 울타리 바깥에 있는 이방인, 그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그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담대하게 편지를 썼는데 그것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름에 충성된 종으로 함께 협력해서 사역하고 싶어서 내가 편지를 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아무리 풍성해도요, 아무리 오랫동안 만끽을 해도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고여 있으면 썩은 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취가 풍기고요, 서서히 나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그 모든 것 고여서 썩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우리는 나눔의 선교를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어떤 하나님께서 나보다 딴 사람보다 나에게 더 많이 준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누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진 것 자체가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누셔야 됩니다. 은혜의 나눔, 은사의 나눔, 복음의 나눔, 시간의 나눔, 배려, 지식, 지혜, 고통, 슬픔, 기쁨,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직무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나눔의 범위는 단순히 내 개인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교회 공동체도 아니고 땅 끝까지 나눔의 범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여기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땅 끝까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걱정이 좀 되시죠? 내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만 나눠도 가진 것이 부족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나누는 것은요,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신령한 은혜를 나누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한합니다. 마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무한하고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요, 정말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얼마든지 우리에게 공급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쓰지를 않으니까, 나누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게 속에 고여서 썩기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 재앙이라고 판단하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이죠. 주면은 더 크게 썩을 테니까, 더 크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복음을 땅끝까지 배송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 심지어 목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태도와 판단을 가졌던 사도 바울처럼 스바나, 우리의 스바나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끝을 나의 무덤으로 생각하고 내가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거기에 나의 전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공유하고 싶어서 로마서를 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불쾌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자에 부르시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자가 될 때까지 나에게 맡겨놓으신 모든 것을 나누는 그런 선교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멈추지 않고요,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많이 소유하고 많이 가지고 선하고 지혜롭고 서로를 권면하고 사랑하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아름다운 믿음이 세상에 소문이 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믿지 않는 이방인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것이 땅끝이라면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 나에게 주신 은혜,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발걸음을 담대하게 옮길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축복하시고 이로 인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